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제 마이크나 모니터나 조금만 소리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51번째 시간 요엘 선지자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소선지서의 예언자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엔 호세아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요엘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요엘 함께 오늘 말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란 단어가 이제 요엘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선지자 예언자들과는 달리 어떤 시대나 또 나라의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소선지서를 연구할 때 이 남유다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혹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선지자 혹은 바벨론 이후에 이 요엘이 이 요엘서를 썼다라는 해석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시대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를 짧은 3장을 읽어보면 시대를 초월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단지 공간의 시대만이 아니라 시간, 그러니까는 구약의 말씀이지만 요엘서는 신약의 또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여호와의 날까지를 언급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또한 이제 그때의 나라나 시대만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 또 주님이 앞으로 이루어갈 시대를 또한 예언하고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 1장 1절 요엘이 처음 시작했던 요엘서 1장 1절에도 부두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딱 이겁니다. 부두엘의 아들이다. 근데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과 부두엘의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요라는 것은 야훼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인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부두엘, 엘도 하나님이죠. 근데 부두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강권받았다, 강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면 요엘은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엘은 짧은 3장의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장부터 2장까지의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과 2장까지, 특별히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또 2장 18절부터는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비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호세아 할 때 이 소선지서의 이 순서가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호세아는 무엇이 주제였습니까? 사랑. 그래서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심판 가운데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선지자가 가져야 될 영적인 눈은 무엇인가?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비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이제 선언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이제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 볼 아모스는 공의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첫 번째 소선지서의 이 첫 번째 세 선지자의 순서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자기가 원하는 것 선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것을 선포할 때에 사랑과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공의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이제 그것을 선포하고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많이 비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비전을 갖자, 뭐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전을 가져라, 뭐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아멘 그렇게 하는데, 성경적인 비전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적인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비전 그러면 우리의 야망을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건 세상적인 비전이에요. 즉 야망, 앰비션이라는 거죠. 앰비션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 욕망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주신 비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되려면 그 비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이 채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뭐 한 대씩 다 뭐 두 대도 있고 세 대도 있으신데 요즘에는 그 텔레비전 잘 안 본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 보고 뭐 스마트폰 보기 때문에. 근데 다 텔레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텔레비전. 즉 이 텔레비전에서 주예수교 유튜브인데요. 텔레비전에서 이 화면이 나온 것은 그 텔레비전 안에 무엇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 이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면 전파를 수신하는 기계가 그 전파를 수신해서 그걸 채널이라 그러죠. 채널이 맞으면 뭐 예전에 뭐 9번은 KBS, 11번은 MBC 뭐 그게 나오는 것처럼 딱 채널이 맞으면 이제 그 채널의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 보내는 그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 유튜브도 스마트폰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보내는 전파, 인터넷을 통하여 와이어리스, 보이지 않는 이 전파를 통해서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영상이 나오는 거죠. 즉 비전은 우리가 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찾으셔야 돼요? 이 채널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원리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이 채널, 원리를 찾는데 이 원리가 뭐예요? 말씀이고 기도이고 예배이고 신앙이고 내 삶의 선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지만 말씀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단지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계획이 무엇인가.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습니까? 형통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복음의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특별히 욥기는 이 고난의 채널을 찾았을 때 욥이 뭐라 그러죠?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지를 알았습니다를 깨달아서, 우리가 나중에 욥기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욥은 그것을 통해서 1장과 42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장에 있었던 것과 42장의 욥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42장의 욥의 신앙은 뭐냐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1장의 욥은 자기 신앙만 찾아요. 자기 자식들만 잘 되면 돼요. 그 문화에서 그냥 내 가정, 내 어떠한 축복,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42장에서는 그의 신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비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지 세상의 욕망과 야망을 성공했다, 교회가 이만큼 발전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채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게 읽고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비전의 원리를 함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매 설교를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매일 큐티도 그렇고 기도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계속해서 원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 왜 지난번 설교하고 이번 설교하고 왜 그렇게 같은 주제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원리인데요. 여러분, 수학의 원리는 항상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1 플러스 1은 2다. 이 간단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정확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0과 1이잖아요. Yes와 No, 이걸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됨으로써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제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게 뭐냐면 이 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찾으시면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걸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이 이 원리를 찾으셔서 이 삶에서 고난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엘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했습니다. 자, 이 요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라는 것은 단지 1900년도 2023년도에 그 어떤 달력에 있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엘은 그가 지금 있는 시대, 지금 그가 처한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잎에서 끊어졌음이니라. 요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멸망의 시대는 뭐냐? 모든 것이 끊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핍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짐승까지도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지금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면 배고프거나 때로는 어떤 물질에도 그렇고 삶의 감정에도 그렇고 부족하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야 될 본능과 그 생존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의 먹는 것만 취하는 이 시대에 15절과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오늘 예언을 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뭐가 가까웠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지금 멸망과 심판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먹을 것이 없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약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바로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 그 날의 멸망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계속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분별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2장 1절 2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다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은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런 잔잔한 어떤 재앙들, 그냥 일어났던 일들의 반복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가장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부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수꾼이죠. 적군이 오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 거룩의 분별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예민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 가장 예민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게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 그들은 그 전날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굳겠다라고 말해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돈에는 아주 민감하세요. 비즈니스에 어디서 동업하면 참 어떻게 잘 되는지 참 민감하세요. 뭐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에 무엇이 가장 우리의 관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취미가 같거나 생각이 같거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예수를 믿지 않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바라볼 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요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고 율법에 대해서는 모두 통달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져 있고 또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계속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있는 일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고통하고 누가 고통하는 걸까요? 뭐 세상이 고통하고 안 믿는 자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게 뭐예요? 종교죠. 종교적인 그러한 삶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말씀을 읽는 것 같고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말세에 어떻다고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에 자기예요. 조금 자존심만 상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뭐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돈이면 다 돼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세에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서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7교회, 이제 우리 이 주요 시리즈의 7교회에 대해서 했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안 믿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함께 영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돈 많고 지식 많고 떵떵거리며 살고 교회도 큰 교회를 짓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온천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밖에 계신대요. 한 번도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말세인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으로 세속화되는 그러한 세상 때문에도 말세이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믿는 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가 신앙 잘한다는 말이 있는데 설교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으로 경건의 능력의 삶이 되기를, 성령 충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분별을 위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삼아야 될까? 그것이 바로 3번입니다. 요엘은 회개와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예수 영접, 성령 충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 모두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와 거룩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거룩.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금식, 울며 애통하는 것은 종교적인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라도 그들이 해왔던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순절 때 그냥 뭐 사순절이니까 금식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계속 시험 받죠. 밥 먹는 사람들 보면서. 그거는 금식이지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 뭐냐 하면 나의 영안이 열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전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모습을 보세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니까 뭐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금식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아닌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죠, 회개. 돌아오라. 그 종교적으로 묶여있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비전 있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내 계획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사람들 막 상처 주고 성취하려고 막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인지 나의 야망인지 하나님의 사명인지 나의 사욕인지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들의 이 겉모습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뭐예요? 뭔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무슨 기도, 말씀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언부언입니다. 의미 없이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중언부언하는 것들. 멋있는 기도인데도 중언부언일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기도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대표 기도 저를 포함해서 할 때 좋은 말만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성.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멋있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반복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건강 기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나 본데 맨날 자기를 위한 기도만 하세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건강 기도 매일 하는 게 중언부언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세요. 근데 진정성 있게 하세요. 주님 붙들면서 하세요. 그런데 멋있는 기도, 때로는 방언의 기도, 때로는 침묵의 기도, 때로는 대표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부르짖는 기도, 그냥 돌을 닦는 기도가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적인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옷 찢지 말라. 옷 아깝다. 옷 찢지 말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마음을 찢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정말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 뭐가 보여요? 마음의 속이 보이잖아요. 옷을 찢으면 그냥 겉살만 보이는데 마음을 찢으면 속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나와서 그저 옷을 찢지 말고 말씀만 듣지 말고 설교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봉사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속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로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 거룩으로 돌아와야 된다. 특별히 이 시대는 정말 거룩으로 돌아와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정신없으면 얼마나 많은 방탕과 음란들이 있습니까? 우상들이 있습니까?
단지 육적인 우상만, 육적인 음란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음란들, 우리의 생각의 음란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한순간이에요. 마귀는 한순간에. 왜요? 자기의 속마음을 계속 감추고 있거든. 자기의 그냥 겉모습으로만, 타이틀로만, 그냥 겉에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5절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송해를 소집하라.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 모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2장 12절 13절의 거룩은 우리의 개인적인 거룩에 대한 노력과 열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15절 16절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거룩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교회 아닌 곳에서 어디 죄를 죄라고 말합니까? 아니, 교회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며 죄인들을 품고 회개시키고 새로운 삶, 주님의 사명자로 만드는 것이,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인격으로 거룩해지겠습니까? 성품으로 거룩해지겠습니까? 뭐 나를 막 찌르면서 다리를 막 은장도로 막 찍으면서 막 거룩해져라 그러면 거룩하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배우잖아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24시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격이 바뀌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인식을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러면서 문득 예수님이 함께 계시네. 그걸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걸 선포할 때에 사탄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장 1절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대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래서 이 3장 1절 2절의 구절,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요엘이 바벨론 멸망 이후에 있는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이제 신학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역사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할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그들을 그 신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엘이 계속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은 모든 이들에게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비전을 예언하였습니다. 요엘에서 처음으로 이 선지자와 예언자 중에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엘은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니까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만 하나님이 계시거나 이 시대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점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어디 가라,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세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예언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예언의 성취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모든 선지자는 그걸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할 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초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디까지 봐요? 재림까지 보잖아요. 요엘은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니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그거는 단지 바벨론의 멸망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 시대와 분별을 통해 회개와 거룩한 삶이 열리게 되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물론 구약 시대도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처음으로 예언의 예언의 비전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구절이죠. 요엘서 2장 28절. 그 예언의 구절이 단지 마지막 때의 예언의 구절만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에 성령 강림을 그는 예언하게 돼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정확하죠. 근데 한 구절만 달라요.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 강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엘은 그때를 바라보고 그 후에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32절 뭐라고 예언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제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설교할 때에 자녀들,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야망을 가집시다, 주님 비전을 가집시다, 이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 어린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또 젊은이들, 그러니까 아직 어른이 되기 이전에 청소년들, 그리고 늙은이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때의 어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소외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우리 예전에 보면 애들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지금이야 여러분 뭐 청소년들이 다 뭐 꿈이다 그러지만 예전에는 뭐예요? 청소년들 다 여러분 다 그냥 어른이 아직 안 된, 그냥 뭐 노동에도 써먹는, 그런데 돈도 안 주는 뭐 그런 종류의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연륜과 경험과 얼마나 깊은 뿌리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늙었다라는 것으로 소외받고, 그 사회에서는 남종, 여종 다 뭐예요? 다 사람으로서의 인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잘못 태어났어. 나는 잘못 만났어.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가정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비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는 그 만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든지지만 아무나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값싼 은혜, 값싼 구원 아닙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도 안 믿고 나는 그냥 예수님 그냥 좋은 사람이지 구원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사람들을 오늘 32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래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그냥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회를 경멸하고 믿는 자들을 경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으로 그냥 나 드러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든지이지만 아무나는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엘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이제 18절에 남종 여종 나오고 계속 이제 19절까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딱 한 단어가 다르죠. 말세예라는 단어예요. 말세예. 요엘의 때는 구약의 때예요. 아직 초림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성령 강림의 교회 탄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 후에라고 예언했어요. 이 말세,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해 성령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엘의 말씀을 읽으며 요엘의 예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시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온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감리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이고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이고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분별하고 세상의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안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리 도덕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학교에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임박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에 가장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어떤 시대로 살아갈지 눈물로 기도하고 옷만 찢지 마시고 그냥 예배만 나오지 마시고 그냥 온라인에 설교만 들으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 메시지가 개인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 시대예요.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역과 그리고 미주와 열방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는 아군입니다. 싸우시면 안 돼요. 영적 경쟁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주 예수 교회가 맨날 선교적 교회라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단지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고 표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거룩해져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내가 살았던 시대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팬데믹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까? 언제 우리의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총기 사건과 이러한 악한 일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런 일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남은 자로서의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를 돌아볼 때 이 일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이 믿음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오직 믿는 가정에서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듣고 우리 자녀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야지만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없을 때, 여러분, 저도 이 땅에 없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이 복음을 말해 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어떻게 복음이 내 가정에서 이어질지를, 이루어질지를, 연결될지를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 충만, 회개와 거룩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선포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거룩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은 대대로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날, 우리가 더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가정들을 주님 이 땅에 환상과 꿈과 예언의 주님의 자녀들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아멘.